이 시간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4페이지, 구약성경 374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므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열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므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세바와 살므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므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여 잡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사사 기드온의 포악과 악독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회를 정벌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그 잔혹함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아멘. 여기서 소년으로 번역이 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 정말 나이가 어린 그 아이도 의미를 하지만 넓게는 청년까지도 의미를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전장에는 아직 나가기 어려운 그러나 성숙해 있는 이제 청년의 때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소년의 의미는 완전히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청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숫곳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고 또 장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 면면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기드온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숫곳의 지리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면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드온이 숫곳을 징벌함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징벌하고자 했는지 그 포악함과 잔혹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기서 나타나는 기드온의 악함은 어디에 있냐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할 때 그 이유가 그가 당한 모멸과 수치감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므나를 보라 하고.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지금 여기를 징벌하고자 한 것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냥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기드온이 굉장히 큰 모멸감과 수치감을 당한 거예요. 희롱당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무시당해서 그로 인한 수치와 모멸감을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숫곳을 징벌하고자 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상황에 대해서 상실의 시대와 같다라고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시대는 미디안의 약탈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고통과 또 강포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나 웅덩이에 이제 굴 같은 걸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도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횡포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 일을 지금 기드온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수치와 모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횡포를 행하고자 해요. 16절에서는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행한 이 폭력이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끔찍할 정도로 숫곳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17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열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여기서 죽이니라로 번역이 된 이제 원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요, 그냥 생명을 취했다, 살인을 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나 또는 어떤 음모 또는 어떤 폭력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분노할 사람들에게 가한 행위가 얼마나 잔혹했고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얼마나 잔혹한 사륙이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기본적으로 그 행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신지 이런 면면들을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흠모할 만한 분, 정말 사모할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고, 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행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당한 억울함과 그가 당한 수치와 그가 당한 배신과 그가 당한 아픔들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드러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 면면들을 드러내어서 누구라도 나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살았어야 했는데,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강포였고 횡포였고 폭력이었고 잔혹함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한 일이 미디안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안과 똑같은 악독과 포악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미디안 연합군과의 승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 기드온이 취한 행동은 그 마음에 있는 악독과 포악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자신의 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디안이 자신들에게 행한 포악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았던 기드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면서도 오늘 기드온이 그 일의 가해자로 살아가요. 미디안이나 기드온이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무나에서도 기드온의 악함은 드러납니다. 18절 말씀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다볼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있는 해발 579m의 산이라고 해요.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 남쪽 끝에서 서남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고 있던 지역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곳에서 지금 세바와 살무나가 죽인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드온이 묻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드온과 친형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할 때 형제는요, 친형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동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기드온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지금 세바와 살무나가 죽인 이들이 기드온과 한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기드온이 기를 쓰고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복수죠. 피해 복수예요. 자신의 친형제들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이 사람들을 쫓았어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기드온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피해 복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자신의 이 복수심을 굉장히 정당하고 합당한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말해요.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세바와 살무나를 살려주기 위한 의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형제들의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의 목숨을 취하여서 복수하는 일은 굉장히 정당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행하면서 기드온이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자기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 피해 복수가 정당하고 합당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어요. 이어지는 악행들을 또 봅시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무나의 생명을 그냥 또 취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을 주려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여델이 정확히 어떤 나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는 말을 생각을 할 때 여델은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말 어리거나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나이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런 사람에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무나의 생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생명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도 아직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에게, 그런 아이에게, 그것도 자기의 아들에게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바와 살무나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멸을 주기 위해서요. 얼마나 기원이 잔혹한지를 보셔야 돼요. 세바와 살무나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전쟁에도 나가기 어린 이 사람에게 목숨을 취함을 당할 때 이들이 갖는 수치가 어떨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손 하나 막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 상실감, 그런 모멸감, 그런 수치감, 지금 그걸 주려고 기드온이 자신의 맏아들에게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일평생을 미디안 손에 착취와 횡포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또 다른 포악자가 되어 있어요. 가해자가 되어 살아가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의 포악과 잔혹함을 보세요. 당한 만큼은 내가 갚아줘야 돼요. 아니요, 당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고 보복을 해야 직성을 풀리는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자녀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내 원수에게는 어떻게라도 반드시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만큼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사사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악독과 포악과 불의를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또 떨어져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바와 살무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그가 원하는 대로 피해 복수를 마친 기드온이 이제는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취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 장신구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비싸 보여서 취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당시에 월신의 보호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달을 숭배하는 우상의 문화들 속에서 그 달에 관련된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던 장신구의 일종인 거예요. 이방 우상의 문화죠. 그 직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던 기드온이 이제는 또 다른 우상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일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드온의 승리의 영광 뒤에 그 마음의 악독한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미디안 군대와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즉시로 기드온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 마음의 악독한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예요?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매 순간 억울함 속에서 또는 세상의 횡포와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도원과 같이 받은 만큼은 내가 돌려주고 있지는 않은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든 갚으려 하지는 않는가?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나도 당해봤으니까 너도 당해봐 라고 하는 심정으로 악습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보복자와 같이 포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모멸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입술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든 보복하고 수치와 모멸하고 비방하기를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당하고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과 또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고 있는가? 떠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는 우리의 횡포와 악독한 때문은 아니겠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예배 자리는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담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그 마음의 악독함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당한 포악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그래도 앞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인데 근데 오히려 우리의 악독과 포악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노라.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복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롭게 그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독함과 죄악과 포악함들이 버려져야 해요. 새로워져야 해요. 정결해져야 해요. 빚어져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독함은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강포,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악독함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정결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매일 필요해요. 매 순간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 안에 악독함들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내주 역사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내가 이걸 알았다, 또는 내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됐다, 뭐가 감동이 됐다,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깨어져야 되는, 내가 버려져야 되는 우리의 악독함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빚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대가 없는데, 그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포악을 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그 변화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고 사모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원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기도원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은혜를 받는 그 즉시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매일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마음에 어떠한 정욕도 어떤 불의도 없이 살아가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강포와 불의함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불의로 갚지 않으셨어요. 늘 언제나 친절과 사랑과 공평으로 대해주셨고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기 없는 것이죠. 예배한 것으로 어떤 종교행위에 만족하고 끝날 때도 많고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늘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악독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매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빚어지는 그 은혜가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강포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